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만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자비하다는 뜻은 능한 자에게, 훌륭한 자에게는 자비가 아니고 반드시 상을 줘야 되고요. 그런데 자비는 부족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특히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신인데,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맨 먼저는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성경 맨 먼저 나오죠. 그들이 범죄한 것이 나오고요. 그 훨씬 후에 후손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불러 따로 그를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서 40일 밤낮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전해주고 그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5가지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자마다 여러 가지 이론도 다 다르고 교파마다 교리도 다 다르지만은 이것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구약 성경 앞에 5권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록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하여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창세기가 거의 맨 먼저부터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거죠. 왜냐하니 죄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제 그 영혼이 죽게 되었고, 또 죄를 짓는 자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게 속한다 되어 있으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이제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마귀에게 속해져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실 하나님의 원수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금 5장 끝부분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하나님의 원수도 천사를 봅니다.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천사 좀 보여달라고 하면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사 보면 뭐 대단해 보이시대. 왜? 남들은 못 보는 거니까. 남들은 못 보는 천사를 자기만 보게 되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것을 다 좋아하다 보니까, 왜? 똑같은 사람 중에 자기가 더 특별해지고 싶은 거니까. 특별해지는데 특별히 은혜 받으면 더 좋은데 특별히 더 높아지고 싶은 겁니까? 같은 특별을 써도 어느 쪽인지 따라서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겸손하면 이거는 은혜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뭐 특별히 오늘 또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당시에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으며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때는 성령 충만히 한량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역사를 그때 행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막 다들 막 믿고 이럴 때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뜨거웠으며 또 그 당시에 또 로마 황제가 핍박이 많았으니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 왜? 순교자들이니까 다 순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수백, 수천이었으니까 수만의 사람들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 다 쓸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훌륭하고 믿음 좋고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쓰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로마서부터 바울로 기록하게 된 것이 쭉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 말은 자기를 보통 우리 사람들이 낮추는 것을 싫어하는데 왜 사람은 높이는 것을 좋아하지 누가 낮추길 좋아하겠습니까? 인격이 있다 보니 인격이라는 것은 높아지고 영광받고 이런 걸 좋아하게 돼 있지.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못나게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완전한 인격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 빌립보 지장에 보면은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인격을 가지라. 예수를 더 닮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마음은 뭐냐니 자기를 낮추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마귀란 자가 원하기는 하나님이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대천사라고 말합니다. 큰 천사.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고 아름답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름다웠고 지혜가 충족하고 영화롭고 그 다음에 찬양을 했다. 다다. 전부 다 가졌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지혜가 가장 충만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영화롭고 또 그 다음에 또 찬양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이걸 다 가진 사람 누가 있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 그 지혜가 그 찬양이 영화로움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인간 중에서도. 그런데 천사가 그랬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냐. 인간이 천사는 우리 인간과 육체와 또 다른 존재니까 인간의 아름다움도 극치가 있는데 천사가 아름다움이 극치시니 얼마나 아름답겠냐. 상상이 안 될 정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만해져서 범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자기 주변의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웠으니까 가장 높을 수밖에요. 그러니 자기가 당연히 보좌,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죠. 그거 교만이라는 거죠. 오늘 믿는 사람들도 특별히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지금 육체가 있고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는데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 육신 인간은 다 믿는 사람도 육체는 다 있게 마련이니까 이 육신은 뭐냐니 항상 특별히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중에 내가 더
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100% 육신의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끌어들이면 그게 영적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육신의 생각인데 예수 이름을 이용할 믿음이라고 포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높여주십시오. 1등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응답하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이유를 기도 중에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잘못하신 거네? 왜? 자기를 낮췄으니까. 예수는 자기를 낮추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는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세상 떠났지만은 한국에 있는 이단 교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수님은 실패한 아들이니까 자기도 아들인데 자기는 이제 성공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문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는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고난받고 찢기고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이건 실패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이 자기를 주여 이 세상에서 나를 굉장히 내가 그냥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크게 쓰겠습니다. 다 육신의 생각인데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속거든요. 성경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와서 속이기도 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속였죠. 예수님을 3번 다 속지 않으셨죠. 물론 그런데 하와를 맨 먼저 속일 때도 하와를 속였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항상 들어와서 아마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하와도 지켰죠. 아마 그 쪽은 근처도 안 가고 열매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것도 있잖아요. 마음에 따라서 다르는데 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것을 먹고 싶다가 못 먹으면 제가 썩었을 거야 이런다며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 열매나 그 어떤 뭐 자리나 성공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남이 가져가면 에이 저거 필요 없는 거야. 해봐야 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또 사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볼 때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유혹받기 전에는 저거 보니까 생긴 것도 참 못생겼구만. 그런데 어떤 그걸 말씀을 영감 나름대로 받아서 가르칠 때 벌써부터 하와가 그 선악과 주변을 갈 때마다 먹고 싶어서 막 그랬던 것들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냉큼 따먹었다고 그럴 때 성경은 그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받고 받아들이고 난 후에 보니까 먹음직스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랬으면 따먹었지 뱀이 오기까지 뭘 기다려 따먹어버리지. 왜? 먹음직스러운데 우리 인간의 육체 욕심인데 그걸 이겨요? 못 이기지. 벌써부터 다 맛있어. 그런데 다 먹어봤는데 선악과만큼은 못 먹어서 제가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일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보이네. 너무너무 색깔도 이뻐. 그럼 벌써 다 먹었지. 뱀이 유혹하지 않더라도. 그거 어떻게 이겨요? 욕심인데. 그런데 뱀이 유혹하고 난 후에 그 유혹을 받아들이니까 그때 비로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 따먹지 않고는 못 뺏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속이는 경우도 있고 또 속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째? 육체의 생각. 하나님이여 나를 특별히 크게 높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예수 이름만 높이면 되는 거죠. 뭘 그렇게. 물질이 그럼 없으면 예수 이름을 못 높이겠네? 제가 처음에 믿었을 때 그런 생각을 제가 잘못했었습니다. 왜냐하니 그때 80년 초중반인데요.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파 교회들이 다수가 전도를 엄청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진짜 막 부흥이 그냥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할 정도로 부흥될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의 인구가 한 4천만이었을 거예요. 지금 5천만이라는데 그 중에 한 1,500만 명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30% 훨씬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그 중에 그들 거의 다가 주일 예배 다 참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지금도 뭐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때?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예배 간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 사람도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으면은 1년 동안 예배 한 번만 가더라도 예수 믿고 있으면은 육체가 끝나고 난 뒤에 영생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한국교회는 전부 다 예배, 특히 주일 성수를 그렇게 중시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교원들이 예배 갈 정도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그럴 때인데 뿐 아니라 폭발적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가만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 나가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전도하더란 거예요. 그때 저도 전도받고 왔는데 이제 초기에 다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다 가난한 예수 믿을 때마다 다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대충 봐도 한 80%는 다 가난하더라고요. 교회 몇 년 다녀도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도 사람들 얼굴이 막 빛이 나. 왜 그럴까? 제가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니까 전도하겠지. 비록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걸 막 자랑한 거예요. 왜? 그전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남의 집 단칸방 새방살이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막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데 그때 저도 믿었는데 전도를 막 해야 되겠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에 막 점점 이게 짐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전도가 안 돼. 왜?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속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도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전할 때 그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고 그러면 뭐가 잘 되었나 물어볼 때 나는 떳떳하게 내세울 게 없더란 거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했다. 하나님 나 정말 전도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막 전체 모여가지고 금요일 밤 철학기도 밤새도록 할 때 기도를 몇 시간씩 했거든요. 같이 막 기도 제목 같이 하고 한 5분 10분 기도하다가 또 끊고 또 다음 기도 제목 주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럼 반드시 전도에 대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했냐 매주마다 했으니까 주님 나도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나도 정말 예수의 사랑하고 예수의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환경이 이렇게 하나도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내게 참으로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열심히 전도할게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1년, 2년 동안 사실 거의 전도를 거의 못했습니다. 입에는 있는데 막상 가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전도 놓고 기도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이거 저거 응답을 받아야만 그러면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 보시오 내가 이렇게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을 주시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그러면 네가 말한 그 몇 가지 문제가 응답이 만약에
기도 중 생각이 왔습니다. 10년 후에도 안 오면 그때까지 전도 못하겠네. 너의 평생에 이 몇 가지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응답이 안 오고 너 죽을 때까지도 전도 안 하겠네? 그 생각이 팍 들었어. 아,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말씀에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아, 그럼 나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응답이 안 오면 나 전도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는 그때도 이미 한 2년 차 됐으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항상 간절히 들었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죠.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말씀 이미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하고 죽으면 천국은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 받는 거네.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 세게 하고 난 뒤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입이 봐봐봐.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보는 눈이 나를 마치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길에서 시장에서 버스에 전체에서 다 전도하게 해줬거든요. 버스를 타고 난 뒤에 먼저 기사한테 저 전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한 10명 중 9명 기사는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딱, 기사 바로 제 맨 앞에 딱 서서 딱 잡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한 10번 실패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부끄러워하는구나. 또 회개하고 난 뒤에 또 그 다음 며칠 있다가 기도 간절히 하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또 가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10번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한 10번이라는 것은 매일 하루하루니까 그게 적어도 한 몇 달 동안 실패한 겁니다. 매일 간 게 아니니까. 오늘 실패하고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간 거니까. 이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몇 달 동안 그전에는 내가 응답이 안 온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기억도 안 나. 내가 전도하지 않고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눌렸습니다. 또 한 10번째 후에 그 다음에 기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냐. 지하철 탔습니다. 지하철 2호선. 그때는 2호선까지 있을 때 그래요. 2호선은 뺑뺑 계속 도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격차가 6개 있더라고요. 그때 지금 모르 그 10개 맨 앞에 가서 딱 탔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낫더라고요. 이 버스는 좀 좁아서 그런지 자원 지하철은 크니까 또 기사한테 뭐 이거 양해 구할 것도 없고 앞에 딱 써가지고 두드렁 타는데 에나 모르겠다. 여러분! 5분 동안 한 것 같은데 나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 내가 뭘 해야지 기억 하나도 안 나. 좌우가 여러분 뭐 했습니까? 많이 했겠지. 이야, 내 평생에 무거운 짐이 그렇게 무거운데 없어지긴 또 그때 또 그런 경험이 몇 번 없는데 딱 하고 나니까 짐이 그렇게 없어지고 뿐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디다. 예수를 말했을 뿐인데 다른 문제 있잖아요. 내 병이 응답받아서 나은 것도 기쁜데 그 다음에 나 복권은 안 돼봤거든요. 복권 한 100만 원짜리 돼도 기뻤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를 처음 전했을 때 그렇게 기뻐. 얼마나 기뻐.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칸, 6칸 다 끝냈다. 그 다음에 딱 내리는데, 와, 그 지하철 역사에 나도 모르게, 야! 이렇게 보냈다니까요. 아, 예수 전하면 이렇게 기쁘구나. 안 전하면 그렇게 무겁고요. 아,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5장 20절인데요. 자, 20절 같이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자,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특별히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특별히 자기를 높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특별히 낮춘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다
알게 하셔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자,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율법은 자기를 땅에서, 육체에서, 땅에서 제일 높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왜? 복의 복을 계속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를 치러 저기 왔다가도 내게 피해서 7길로 도망치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런데 복음은 나를 치러 온 사람에게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다 내주고 내 오른뺨을 딱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대주는 거야. 그건 무슨 일이야? 율법은 네 눈을 빼면 그 사람도 눈을 빼라. 이에는 이. 그가 네 이를 빼거든 너도 그 이를 빼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복음은 누가 네 뺨을 때리냐? 그러면 이쪽 뺨도 때리라고 돌려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율법을 잘하는 정통하는 율법사들.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그게요? 에이, 아니에요. 율법에 쩔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율법이 모르고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 와서도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내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세 번째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제일 특별히 높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내가 마귀는 이 땅에 와서도 예수님까지도 유혹해서 자기가 경배받으라고 했다. 경배.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특별히 높아지고 싶은 내가 경배받는 거다. 그게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야. 내가 제일 높아지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중에서 제일 특별히 부자가 돼. 그러면 전부 다 내게 경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요즘은 이제 나이는 아니지만 한국이 여러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얼마 전에까지 해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항상 인사를 합니다. 내가 어디 가도 내가 나이가 많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더 지위가 높으면 인사합니다. 이게 인사잖아요. 왕한테는 4번을 절했습니다. 죽은 부모한테는 2번 절합니다. 그게 경배잖아요. 경배. 그걸 경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배, 사배, 분명 그 절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경배란 것도 그 하나님께 경배해서 엎드려서 절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구한테 그래 동양은 서양은 동양은 항상 이렇게 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신사 때가 진짜 참배했다는 거죠. 신사에 귀신들이 일본에 귀신들이 잔뜩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했다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왜냐하니 목사들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겁이 났겠죠. 이전에 제가 그런 거 들을 때 뭔 목사들이 그렇게 겁쟁이 지금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왜? 나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나를 잡아 죽인다면은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가족이 있는데 나를 잡아 죽여버리면 야 솔직히 저는 좀 갈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율법을 주신 까닭은 자 죄인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인인데 율법이 오니까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 로마서가 내용이 다 그거거든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당연히
지금 다 찾지는 못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율법을 지킬 때에 어떤 복을, 모든 복을 다 받게 돼 있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어겼을 때, 율법은 법입니다. 법. 어겼을 때 어떤 형벌을 받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거의,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순종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는 것이 이게 정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자 죄를 범한 사람한테는 벌을 내리는 것이 이게 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율법 시대라면 뭐냐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 내게 반드시 복을 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 받는 것이 이게 정의야.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은혜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시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 때는 주여 내가 믿고 순종했으니까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판단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조금 잘하면은 역사해주시고 높여주시고 크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못할 때는 뭐 그렇지 뭐 대충 넘어가고 잊어버려. 뭐 기억도 안 나는데요. 다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해서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라고 한다면 똑같이 내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이 와야 돼. 이게 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 안 오죠? 이게 뭔가 이제 설명합니다.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세상 살다 보니 나쁜 사람들 있죠. 그런데 왜 저런 사람이 버젓이 밖에 대낮에 다니냐 이 말이에요. 저런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맞지 않느냐? 맞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볼 때 예배당뿐 아니라 혼자서 살 때도 죄를 범할 때 많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저런 것이 무슨 목사고 하나님의 벌 줘야 마땅해. 그런데 벌 안 주시거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잘못됐다고 알아야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믿고 순종할 때는 복을 막 주시는데, 응답 주시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재범하고 게으름 피우고 나쁜 짓 하는데도 왜 가만 계시지? 이게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시나? 아니요, 계시지. 그런데 왜 벌을 하지 않으시지? 오늘날의 신자 중에 이 율법과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잘못하고 나면은 막 마음이 막 두려워서 예배당도 안 오거나, 제가 처음에 믿을 때 그랬습니다. 예배당을 교회를 늦게 오거나 늦게 와서라도 기둥 뒤에 숨거나 항상 이랬단 말이에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제가 시험 들어서 첫날 줄 예배를 빠졌을 때 고1로 빠졌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다가 시험 들고 난 뒤에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딱 빠졌습니다. 예배 안 가! 마음에 이제 화가 속이 상해가지고 시험 든 거죠. 어때? 낮에 그냥 푹 주일날 아침 일찍 났는데 그날 일부러 늦게 푹 자고 이제 예배당에서 오라고 막 종소리가 들려도 안 가! 못 들은 척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때 막 재미난 프로를 막 누워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자꾸 쳐다보지. 10시 예배 가야 예배 시간인데 10시 반 예배 시간인데 텔레비전 보면서도 그걸 자꾸 쳐다보시더라니까요. 그런데 11시에 땡 떼서 12시까지 예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입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맨바닥에 이불 위에 누워가지고 TV 켜놓고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12시까지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겁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안 갔잖아. 일부러 안 갔잖아.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12시까지 조마, TV 보면서도 조마 이랬거든. 그런데 12시 반, 1시 넘어와도 벼락이 안 떨어지더만요. 에이, 벼락도 없구만. 예배 안 가도 되네? 그 전까지는 예배 안 가면 나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예배 안 가면 난 죽어!
그런데 안 가도 되네 뭐 똑같은 거예요. 하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먹어도 멀쩡하네.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일은 아이고 뭐 상관없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2년 동안 예배 안 가도 그렇게 편합디다. 예? 나쁜 건데도 예배 가다가 안 가니까 그렇게 편하대요. 몸이요. 그런데 마음은 어둡더란 말이죠. 자, 세상에서도 법은 사실은 법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는 법이 필요 없었거든요. 법을 역사를 쭉 한다. 법을 왜 만들었느냐? 죄를 짓는 사람 때문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반드시 죽인다는 법을 정해놓았고요. 절도하는 도적이 있기 때문에 절도하면 반드시 뭐 5년의 형을 살인다고 그 절도죄를 법을 만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 조금 쓰면 죄송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데 법에 정한 대로 그 뜻이에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범해도 몰랐는데 율법에 딱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요거 범하면 죽는다. 이거 범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되니까 죄가 더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죄가 더 많아진 거예요. 율법 보니까 이제 죄를 깨닫게 되어서. 그런데 죄가 더하면 이제 우리는 멸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자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라면 복음이 올 필요가 없었죠.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감옥에 잡아서 넣었다가 판결되려서 사형에 처한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법인데도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죄는 반드시 망한다.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법이 율법과 복음인데 그래서 방금 읽었던 8장 2절의 로마서 복음도 법인데 이거는 생명의 법. 지구상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다 사망. 율법도 사망의 법이요. 왜? 죄를 지으면 죽는 거니까. 이게 정의거든요. 의거든요. 죄는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법은 사실 사망의 법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마저도 이거는 사망의 법이더란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다 멸망당하게 된 것을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살 방법이 없네. 우주 안에는 없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죄인들에서 사망을 죽게 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려주는 법을 주시기. 그걸 복음이라고. 따라서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은 구약은 사망의 법, 복음은 신약은 생명의 법. 이걸 안다면 구약 맨날 읽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맨날 율법을 말하는 거야. 그 죽이는 법이요. 복음은 생명의 법.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법, 율법도 하나님 하시는 법이니까 참된 것이 맞는데 진리는 죽은 멸망, 사망에 처한 영혼을 살려주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도 진리,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기 죄 때문에 멸망, 이제 이건 100% 이건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사망에 죽게 된 죄인들을 살려주는 것이 이걸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는 뭔가 심오한 이론, 이치,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막 철학 아니야. 그 어떤 것도 이 우주 안에서는 생명의 법이 아니다 말이야. 논리도 많고 이론도 많고 사상도 많지만 어떤 것도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율법이 오니까 죄가 더해지던, 내가 정말 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죠. 죄가 더한 곳이라는 말은 죄가 많은 한 뜻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많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그러면 나는 죄짐에 눌려서 나는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어야 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그런데 생명의 법, 예수의 복음을 딱 들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인의 우두머리라서 나는 다른 사람이 그냥 강하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일테면 10번을 죽어야 된다면 나는 100번을 죽어서 마땅할 만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오니까 나를 이 죄에서 살려주는 거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는 10배로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 이게.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 보고 이 로마서를 쓰게 학생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다 훌륭해. 베드로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는 바울이었다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죄를 많이 범했어요. 왜? 예수를 욕했으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멀쩡한 이유가 그거란 거예요. 은혜. 그래서 지금은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들이 하나님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늘이 노치됐다고 성경 나오니까. 그런데 신약의 복음 아래서는 세리도 삭개오도 세리장도 문둥병자도 소경 거지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야. 왜? 은혜의 때니까. 은혜의 때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되어 있다. 방금 읽었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 예배 오기 전까지도 예수를 그렇게 욕하고 한 사람도 오늘 그냥 이끌려가서 거의 반강제로 예배 나왔을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 1초만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 계시면 저도 바로 응답받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1초, 2초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때니까. 지금 이때는 어떤 때요?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잖아. 다 타락했잖아. 맞아. 그래서 정답이 세상에 갈수록 죄가 좀 넘치나. 맞아. 죄가 넘치는수록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때요. 그래서 죄인들이 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은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야. 그게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하나인데
어떻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는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너 예루살렘 가면 앞으로 너 앞에 결박과 환난이 너 앞에 잔뜩 있다. 하지만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자. 예, 율법을 전할 때 그전에는 이 사람 목숨을 아마 걸었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정죄의 법, 사망의 법을 가르칠 때도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야. 내 앞에 결박의 내가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인다고 그래. 그럴지라도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래는 내 목숨 조금 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사망의 법을 전할 때도 자기가 힘을 다했는데 이제 생명의 법을 전할 때야 말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으셨죠? 자, 몇 줄 뒤에 자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 예, 은혜의 말씀. 또 히브리서 10장에는 은혜의 성령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제 지금은 누구든지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죄를 많이 범함에 번할수록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합니다. 부흥회 때 보면은 그 참석한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야. 그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서 펑펑 우는 거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니까 병 싹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이제 은혜를 받아. 지금 은혜 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왜? 다 죄범하고 왔으니까 정죄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는 오직 은혜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할 때도 혼자서 성경 볼 때도 그다음에 혼자서 기도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어디든 간에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내가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은혜를 한량없이 받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말씀. 구약도 말씀이죠. 신약도 말씀입니다. 율법도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복이 쌓고 있듯이 은혜의 복음도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느낌에 기분에 갑자기 마음이 업되더라. 기분 좋아지더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앞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쌓아놓아서 배 부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상으로 헛배가 부를 수는 있다며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율법도 말씀, 복음도 말씀이야. 은혜, 특히 복음은 은혜의 말씀이라서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신자들 중에 성경 안 보는 사람 많을 거야. 은혜는 달라 하면서 왜 은혜의 말씀을 안 봐? 그러니까 뭔가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돼서. 은혜의 말씀을 왜 구약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봅디다. 그 복받는다고 길에서도 차에서 계속 보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이 은혜, 생명의 복음, 이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진리. 이 진리를 그냥 덮어놓고 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10장에 나오지만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게 지금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주 앞에 이끄셨으니까 주여 나와 일생에 내 가정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심에 또 오시 원하옵나이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